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이르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극동방송에서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지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다가 실족해가지고 혹은 이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들, 가나안 성도라, 안나가 거꾸로 가나안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을 통화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다시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하는, 권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석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전국 사람들하고 연결을 합니다. 시간상 보통 한 3명 정도 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자가 많이 보내줘요. 자기 안 나간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하고 다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왜 안 나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득하고 기도해주고, 다들 신기한 거는요, 교회를 쉬고 있어도 가나안 성도라고 해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통화하시는 분들은 전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가고 싶은데 문제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좋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사를 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사시냐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서 전화를 많이들 주시죠. 전국에서 전화가 오니까 참 마음 같아서 가지고는 전주에 오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서울이나 인천에만 있었어도 참 많이 데리고 오겠는데, 그 전주서는 안타깝게 뭐 쉬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여기가 이제 서울인 것처럼 하고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전국 방송에서 하지만 서울 방송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죠.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나갈 겁니다. 다시 이제 방학을 이제 방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학 끝나고 이제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이제 극동방송에 연결된 지역 교회를 이렇게 PD가 나중에 소개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요. 교회는 나가고 싶어요. 다시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럼 불안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거나 마음이 공허해요. 기쁨이 없어요. 다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네,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기준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멋진 건물이 있고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고 오케스트라에 찬양이 있고 아주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서 아이들을 마음껏 교육적으로 해줄 수 있고 그룹들이 잘 모여서 그 또래 모임이 잘 되어져 있고 그럼 참 좋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조사한 거는 여기다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그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 같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참 좋은 교회. 그래서 저도 우리도 그렇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당신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교회 다니고 계세요? 반은 이쪽은 뭐 좋은 교회 다니네, 이쪽은 모르겠잖아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 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이 참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가 정말 남은 인생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할 때 이거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봐야죠. 오늘 성경에서 좋은 교회의 모범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에 너희들이 다니면 좋겠다. 이런 교회에 내가 목회하면 좋겠다 하는 좋은 교회의 모범 어디에일까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교회인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거.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좋아서 안디옥 교회를 지역에 가면 많이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지금은 안 유명한데 옛날에는 유명했어요. 깡통교회로. 지금 깡통교회가 이제 저쪽 신시가 쪽으로 크게 져서 나가니까 깡통교회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닐 텐데 뭘로 유명했어요? 그때 이동희 목사님인가?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한 교단이 선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교회는 깡통인데 근데 선교는 교단보다 많이 하는 교회로. 어쨌든 안디옥 교회 좋은 교회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한가할 때 성경적 기준으로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에 발표본 것처럼 세워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워진 이방인의 첫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이 지역 근방을 전부 헬라어로 문화와 언어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스데반의 박해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됐어요. 그 먼 데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는 이방인의 선교의 근거지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세운 교회도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욕심으로 세운 교회, 싸워서 분열돼서 나가서 세운 교회, 어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교회. 좀 어쨌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이나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래전에 세워진 역사가 세워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는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교회를 찾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고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목사님이죠.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목사님을 본다는 건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가,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인가, 설교를 잘 하시는가, 그런 거를 보게 되죠. 아무래도 개혁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인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배 속에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예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말씀 속에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오늘도 천변 걷기 챌린지를 합니다마는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영혼이 깃드는 거니까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삶의 평안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거든요. 그럼 그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예배 속에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밥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해야 건강한처럼 우리 영혼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극동방송에서 이제 방학 중인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100%입니다. 저하고 통화하는 사람들의 100%는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화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전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100%는 공허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 쉬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오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고 공허하지 않은 사람은 문자 보내지 않아요. 뭐 굳이 나랑 통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송 듣다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30년 방학도 있어요. 30년 방학. 이번 주에 통화하신 분은 30년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30년이나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오고 대학교 때 교회를 다녀서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가 굉장히 불교에 심취된 사람이라서, 남자인데 이것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가게 돼서, 그래서 서로의 참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30년째 못 나가고 있지만 제가 답답하면 늘 교회 가서, 동네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고 오고, 늘 라디오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30년을 내가 방학인데 30년 동안은 아내 때문에 이혼하지 않으려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 공허함 때문에 극동방송을 듣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30년 됐는데 못 이기세요? 그러니까 자꾸 나간다면 이혼한다는 거죠. 뭐 자기가 불교 회장이고 막 이제 그쪽에 이제 보살로 심취하신 불교 쪽에 뭐 전도사님 좀 되시는 분인가 봐요, 가정에. 그래서 이혼하기는 싫어서 제가 그런 분들도 있고요. 하여간 뭐 사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요, 공허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다 수긍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그래요. 우리 육체가 아무리 잘 되고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돼도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그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삶이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영혼이 잘 되면 아무리 밖에시 잘 돼도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꼭 나가십시오. 예, 제가 나가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영혼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육체가 질병이 있고 힘들어도요,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겨낼 용기가 생기고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뭐 여러분의 통장에 뭐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늘어나고 뭐 정말 그렇게 살아서 남들 부러운 큰 집을 사고 남들 부러운 외제차를 몰고 해도 그 안에 영혼이 공고하면은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낙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영혼은 육체로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식만 주면, 맛있는 간식만 주면 자존심도 없어요. 뭐 그냥 간식. 우리 집 강아지한테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집 강아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넌 염치도 없냐, 염치도 없냐. 그런데 간식 먹어놓고 안 먹은 것처럼 자기 안 먹었다는 거야. 분명히 내가 줬는데 너 염치도 없냐, 먹었으면 고마워하고 그만 먹어야지. 아니래,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기어 기고 엎드리고 빵 하면 쓰러지고. 뭐 하려고? 뭐 하나 얻어먹겠다고? 그 간식 하나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이에요. 아무리 부잣집 개도요, 간식 그거 하나에 모든 것.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덧 후배들에게 목회를 가르칠 그런 연배가 되고 이렇게 경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가르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입장이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배우긴 합니다만은. 제가 후배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의 크기만큼 커진다. 이 크기라는 거는 뭐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크기는 영향력이죠. 역량이라고 하면 역량. 우리 교회의 역량은 너의 역량의 만큼 하는 거야. 네가 얼마만큼 역량을 가졌느냐, 그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만큼 이 개혁교회는 이 목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죠.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를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어느 방향에 목회자가 집중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삶의 많은 부분에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11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우리가 지난번에 바나바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한번 살펴봤던 인물입니다. 바나바라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외에 이방인을 향한. 이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목사로 파송을 했느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누구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제자들이 이 요셉을,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성당이나 천주교 가면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뭐 그런 거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게바 반석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까? 이 바나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정말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신도였지만 성령 받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목장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착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 담임이 되자 사람들이 많이 더해졌다. 좋은 목사가 오니까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그 어떤 성품이나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거죠.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위로는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밭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고 그곳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갔다. 우리가 바나바를 우리가 한참 배울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땅은 자자손손 대대로 가족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그랬죠. 근데 그걸 팔았다라는 건 새로운 가족, 또 하나의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나바는 처음부터 교회 지도자라고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레위 출신으로 교회 안에서 신뢰받는 사역자였고 사람들을 다 섬기는 데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어디로 보냈어요? 오늘 안디옥으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좋은 목회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울이 다소에 가서 누구를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대.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죠. 자, 그러면 사울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우리 사울에 대해서도 몇 주 동안 같이 나눴습니다. 기독교인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인물이었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인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못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사울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다 사울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 권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가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냐. 사울이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몰래 들어와서 이 안에 동태를 해서 완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거짓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간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부교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아무도 그를 믿지 못할 때 뿐만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우리가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도 그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야 했는지를 전하였다. 누구의 변호사가 되셨어요? 사울의 변호사가 됐어. 사도들에게도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사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해주고 사도들에게 믿어달라고 하고 그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안디옥으로 담임 목사로 갈 때 사울을 자기 부교역자로 같이 안디옥까지 간 인물이에요. 그런 식으로 볼 때 우리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그래서 그 결국은 그 바나바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이 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님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져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좋은 목사가 들어가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 부흥됐다. 큰 무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지 못한 건 내 탓인 거예요. 내 탓이. 더 좋은 목사가 왔으면 더 크게 부흥했을 텐데 그냥 내 역량이 요만큼인 거지. 내 역량이. 왜? 바나바가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눈에 띄지 않던 학생이었던 저를 알아봐 주신 선생님이 계셨고,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많은 교수들을 만나고 많은 목사님들, 동기들을 만났는데 저와 함께 해줄 좋은 동기들을 많이 만났고, 저를 이끌어 주실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는 것이 그때 뭐 교회 와서 학비도 못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국가장학금이 있고 애들이 그런 데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던 시절에 그 학비를 다 책임져 주던 미국인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졸업하고도 목회가 아무것도 뭔지 모르던 나를 자기네 교회에서 매주 불러서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멘토가 되셨던 목사님도 계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어떤 위기 때마다 상담을 해주시던 좋은 선생님들, 좋은 목회자들, 좋은 멘토들. 그래서 오늘이 내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혼자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부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도,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아이들을 이끌어줄 좋은 멘토가 되는 스승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인생도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내가 이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나를 이 길로 이끌어줬던 그 순간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던 거지 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빚을 갚고 싶지요. 그래서 제게 전해주신 부교육자들이나 또 성도들을 대할 때, 후배들을 대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되니까 이제 내가 멘토가 돼서 다른 사람을 좀 잘 이끌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이제 또 너무 몰아붙여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얘기고 어쨌든 간에 좋은 목회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바나바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세워졌고 좋은 목회자가 있으니까. 하나,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렇지, 좋은 성도가 있어야죠. 좋은 목회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또 이것도 중요한 전제죠. 좋은 성도는 또 누구야? 좋은 성도.
사도행전 11장 26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6절 다시 한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슨 이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제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비로소라는 말 단어에서 비로소. 비로소라는 뭔 뜻이죠? 아직까지는 아닌데 마침내 이제서야 라는 뜻이죠. 이제서야 무슨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불리게 됐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티아노스. 여러분 크리스토.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크리스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노스가 붙었죠.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야. 인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분을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제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사울의 변화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눈이 멀쩡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비춰지는 순간 눈이 멀어요. 사흘간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이제 기도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자기 눈꺼풀을 가리고 있던 막이 벗겨졌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눈으로 봤어요.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내 귀가 열리고 나서 새로운 걸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됐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이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울처럼 변화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인 좋은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네,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입니까? 그냥 좋은 교회입니다. 이건 안 되고요. 이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라는 뜻은 무슨 뜻이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좋은 교회는 대리석으로 지은 멋진 교회도 좋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들려지는 그런 웅장한 교회도 좋지만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서 편안하게 가고 음식이 맛있고 음식은 우리 교회보다 맛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긴 좋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겁니다. 성도가 1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명이 있으면 어떻고 1000명이 있으면 어떻고 10,00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100명이 1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그 안에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옛날에는 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 이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하나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 답을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교회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요? 그냥 내가 다니니까 좋은 교회지 뭐. 하나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지. 왜? 그럼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좋은 교회지. 이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할 때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자부심도 가져야 하고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300년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지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안디옥을 설명하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울이 바울이 변화되고 이들을 통해서 퍼쳐지는 제 사도행전 2라운드 2장에 시작되는 서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교회도 안디옥 교회만큼이나 유래를 찾아보면, 역사를 찾아보면 엄청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아는 것처럼 100여 년 전에 중국 산동성에서 비단장수가 인천 제물포로 들어와 가지고 걸어 내륙으로 들어와서 저 충북 괴산 증평까지 들어와 거기에서 포목점을 하다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또 한국 남자를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신학을 한다고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 민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중국이 아닌 대만에,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 대만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큰 일적을 보다가 그 대만에 있는 큰 교회가 그러면 한국에 다시 가서 교회를 마지막을 불살라 보십시오 하고 선교사로 파송해 줘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다? 한화교회다. 왜 한화교회냐? 그러면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을 합쳐서 한화교회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마음, 역사를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100여 년 전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화교회를 세우셨다. 특별한 방법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운 역사가 있는 교회죠. 두 번째, 좋은 목회자가 있는가? 그건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30년 거의 가까이 27년 28년 목회를 하는데 무리를 안 저지르고 뭐 사회에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번도 안 저지르고 교회 큰 다툼 없고 싸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인격적 무리는 없는 목사다. 그래서 세워진 3년은 속일 수 있죠. 3개월은 속일 수 있어요. 30년의 자기 인격을 숨겨가면서 목회를 하기는 그렇게 속이면 그 사람은 진짜지요, 그렇죠? 어떻게 30년의 사람을 속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좋은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목사는 아니다. 착한 사람, 저기다가 써놓을까 그래.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좀 한글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바나바가 착한 목회자라고 그랬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인가?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인가? 저는 그거는 어디 가도 자부를 합니다. 우리 한화교회는 좋은 교회다. 왜? 좋은 성도가 있다. 그럼 좋은 성도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교회인이다. 그럼 한화교회 그리스도인이 많은 걸 어떻게 증명할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를 경험해서 세상의 눈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 한화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 거의 어떤 집은 제가 온 날부터 대신방을 지금까지 하는 집도 있어요. 30년 가까이 그 집에. 그럼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집안의 30년의 세월을 알지요.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지를, 그 인생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화교회 와서
예수를 만났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전의 눈이 벗겨지고 새로운 시각이 띄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돼서 삶의 목적을 바로 찾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매년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 버티기만 하면, 어디만 안 도망가고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을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교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 결국은 좋은 교회냐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갔듯이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방성교회 앞장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교회, 그래서 삶의 가치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이 주 안에서 주시는 행복과 낙을 살리는 기쁨을 얻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